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난해부터 종교개혁주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종교가 세상을 개혁하는 건데 그게 종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종교가 개혁의 대상이 됐으니 이게 참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을까요?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동의하지 않겠으나 당시 여러분 교회의 타락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개혁파 신도들, 신학자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하면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칼빈이나 루터나 베자 이런 종교개혁자 사진을 여러분 기대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종교개혁은 저 성 베드로 성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건물인데요. 자, 성 베드로 성당 건립과 종교개혁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건립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발화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교회에 한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크게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요즘 크게 짓잖아요. 그게 나쁘겠어요? 성전 크게 짓는 거 좋은 거죠. 성도들 많이 올 수 있고요. 근데 목적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문제라고요. 교회가 웅장할수록 교황의 권위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전이 클수록 교회가 화려할수록 순례객들이 많은 거예요. 순례객들이 많다는 것은 드려지는 헌금이 많아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앞다투어 막대한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이. 더더군다나 그때는 이 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가 벽화, 천정 그리고 예술가들이 동참하다 보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또는 거기 사제들이 이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죽을 맛이죠. 뭐하러 이런 짓을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아주 묘책을 세우는데 교회에서 한 가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면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면세품 아닙니다. 면세품은 여러분 사셔도 돼요. 면세품이 아니라 면제품을 판다고요.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천국 티켓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얼렁뚱땅 또 이것을 판매할 수 없으니까 합당한 신학적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사기꾼들도요 다 이론이 필요합니다. 당시 합당한 신학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예배당 성당 안에는 창고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 이름은 공덕 창고인데요. 한마디로 덕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데 예수님과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덕이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지 잉여 공덕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고 하니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면제부 말고도요, 사실은 이미 성당에서 판매하던 행위 구원 2종 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군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했었죠. 근데 십자군 원정이 자꾸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가자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개발한 게 성지를 순례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성인들이 묻혀있는 성당 건립하려는 비용을 내면, 의자값을 내고 이 화려한 것을 내면 구원을 받게 해준다. 십자군 참여하는 거 성지순례보다 훨씬 빠른 하이패스권을 주겠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만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엉터리인데도 이 거짓된 이 구원 장사가 불티나게 효과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교도로 죽은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죽은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니 싼 거죠. 이것만 해도 싼 거라고요.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티나게 이 구원 상품이, 이 면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동의되십니까? 오늘 503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돈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권력 있는 자요? 학벌 좋은 자요? 성공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요? 아니요. 돈 없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부족하여도, 학벌이 부족해도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나이, 혈통, 혈색 그런 거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행위는 불필요하나요? 우리의 구원은요, 또 행위로 입증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고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이걸 잘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본질적으로 건물개혁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 뜯어 고치는 개혁이 아니에요. 제도나 조직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이 구원장사 때려치기 하는 거예요. 이 장사치들을 때려치기 하는 거예요. 구원관의 개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뭐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돈보따리 대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참 귀하고 귀한 종교개혁에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 루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한 농가의, 아이슬레벤의 이 작은 농가의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수도사, 이 마틴 루터, 그가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요. 사실 반박문이라기보다는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 99가지가 안 맞더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95개 반박문을 꼭 찾으셔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 그 루터의 뜨거운 심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같이 토론을 해보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자,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루터를 소개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저는 몇 주 동안 그 창세기 요셉을 설교해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잠시 덮고 한 2주 동안 루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는 도중, 야, 이거 참 요셉과 루터가 참 우연치고는 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오늘 또 이 37절부터 한 설교 차례인데, 여기 보니까 루터와 요셉이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루터를 소개하는 게 좋겠다. 첫째로는 왜 좋은가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귀한 3가지 특징들이 있고요, 이 3가지 특징이 바로 요셉이 거대한 애굽을 대항하여서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었고, 또 루터는 캐톨릭을 향하여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한번 개혁을 하며 변화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 음성이 있지 않겠는가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그 부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셉과 루터가 공통점 중요한 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성, 지성, 인성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껴맞춘 게 아니라요, 오늘 요셉과 루터의 공통점 첫째 영성은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37절은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써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루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루하를 가진 자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자, 친밀한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향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자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바람은 통치를 말하는데, 저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자,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막 목소리가 거칠거칠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영성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모든 삶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 오늘 우리 새물교성들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의 역사를 봐봐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에, 제가 원래 좀 신통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다. 계속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몇 번이나 그런지 몰라요.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게 왜요?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성이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영성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영성이 언제 나타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 유혹 앞에, 죄 앞에서 요셉이 그 영성이 드러난다고요. 다시 한번,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에요. 또 한편에는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요셉은 바로의 표현대로 그 삶이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루터도 그러한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도 영적인 사람, 영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루터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똑같아요. 매우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란 뭐죠?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감격 가운데 나는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과 아무런 감격 없이 무감각하게 찬양하고 무감각하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그거를 종교생활 또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루터가요, 수도사가 된 이유도요, 웃깁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때 이 루터가 땅바닥에 딱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 안 나요, 살려주셔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다고요. 그러고 나서 수도사가 된 거니 이 수도사 생활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없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막 그 프로그램대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중단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무감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영성적인 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 스톤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1장을 읽고 2장 읽는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읽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갖습니다. 금욕 아니구나, 인간적 행위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이 죄값을 다 치르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체험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모두 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권유로, 부모님의 권유로, 친구의 권유로 예배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형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교회 멤버로 가만히 계신 걸 원치 않습니다. 기도문 읽는 걸로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윤리적이고 그저 바르게 사는 걸로 그런 메시지로 남아있는 그런 출석교인으로 원치 않으세요. 주님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정직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채 예배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 생각해봐요. 남자 여자 보러 교회 왔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 믿으면 대학 보낸 애들 대학 간다고 하니 그래 나온 적도 있어요. 병 낫는다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다 나쁩니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 누구는 다른 사람은 나는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시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과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이게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신자들에게도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지만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가 끝나가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양할 때도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청년 때 안 그랬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안 그랬었는데 하면서 옛날만 추억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회복을 주십시오 요청하는 순간에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화예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2020년도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이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첫날이죠. 또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루터는요,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두 번째요, 요셉과 루터는 지성의 소유자였어요. 자, 어떻게 지성의 소유자였나요? 이것도 바로의 두 번째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이 말이 언제 나는 거 아니? 여러분 요셉이요, 그 수국 정책과 토지 정책과 가축 정책들을 다 펼치잖아요.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7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대안을 낸다고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살리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지제값을 치른 거예요. 지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적인 지성이 됐을까? 그 출처가 어딜까? 요셉 스스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먼저는 유목민의 아들로서, 그는 유목민의 아들로서 노동자의 삶을 봤어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집사로 살면서 모든 걸 경험했지요. 궁중 죄수로서 거기 들어온 국가 정책,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국가 정책들을 들으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지금 점을 친다든지 점성술이든지 마술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성을 활용해서 국가를 부강책을 낸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확실히 지성자예요. 여러분 루터도요, 전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저항하는 방식이요, 그저 그냥 투쟁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설득하는 걸로 한 게 아니에요. 감성팔이를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흥분된 기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요, 결정적인 이런 귀족들과 노동자들과 교회들을 설득했던 건요, 세 편의 논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루터가 쓴 책이 그리스도인의 귀족들에게 논문 한 편, 교회의 바벨론 포로란 논문 한 편,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논문인데, 이 세 편은요, 첫째는 다 교황의 비성경적인 사례를 막 폭로하는 거예요. 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친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귀족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들이 이제 귀가 트입니다. 소위 계몽되어 간다고요. 두 번째로 교회 안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것들, 면죄부부터 시작해서 성례 또는 세례, 요 몇 가지 외에도 7가지나 있었거든요. 4가지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미신적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설득해 갑니다. 지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양을 통해서 누군가 중보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논증을 펴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능으로, 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과 이 루터가, 오늘 우리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답을 제안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열성이, 신앙의 은혜의 열성이요,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너무 강압적인 신비적이거나 비진리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상식을 외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신다 해서 다 피지섬으로 이사 가라고 해서 막, 제 지인 중에 거기 간 분 한 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저래 생각할 때에 성경을 깊이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지성과 이성과 그 상식만 좀 따져도, 건강한 윤리성만 따져도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질 못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은 너무 강력한 게 좋은데 너무 무례하게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제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은 선배가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같이 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보다 키가 막 이만큼인데 전철 봉을 잡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죠? 막 예수 안 믿으면 다 장작불에 들어갈 사람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무례하죠?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또 내 방법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의 방법은 틀렸지만 전도 안 하면 또 난 문제잖아요. 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막 절에 들어가서 절에 막 이렇게 막 부처상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 우리 막 어디 막 떠다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무례하죠?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반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전도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루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정직하게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게 만들어져요. 성경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거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거적인 경향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소외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거대한 당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 중에 그 지역을 전부 너무 잘하는 분들은 잘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지난번에 살던 지역에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하고 국회의원, 시의원을 같이 뽑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시의원 나오신 분이요, 정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실한 정책을 폈는데 안 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때 선거할 때에 뽑아보니 다 당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급조된 공약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이 회사를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복을 받고 이 회사가 잘 되어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성적인 삶이죠. 여러분, 한번 다음번 선거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선거 공약집을 뒤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에부터 이렇게 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꽤 괜찮은 공약들이 많아요. 근데 딱 앞에 보면 내가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당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소수가 또 선발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과 루터는요, 인성의 소유자였어요. 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인성이란 뭘까요? 인성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 인성은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인성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이걸 됨됨이라고 하곤 하죠. 자, 여러분, 사람의 인성, 됨됨이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자주 쓰는 편인데요, 그 사람의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때 갑질이 나오는지, 그때의 동등된 태도가 나오는지. 저는 여러분, 요셉이 인성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6절에 보면요, 요셉이 인사권이 발동돼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요,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 땅을 순찰하니라. 현장을 나가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훗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팔아먹은, 어떻게 보면 내가 총리가 돼서 처단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요, 이 요셉 보면요,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 형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끔 지혜를 발동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을 마침내 노출시킵니다. 그 형들을 대하는 태도 보면 참 귀하다.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출시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요셉을 볼 때에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 됨됨이 귀하다.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미 저는 루터를 과거에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죠? 루터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거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루터는 강의를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들이 막 그 동네를 도망칠 때에 루터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제자가 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와도 되냐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서 루터가, 우리에겐 두 가지 예배가 있다. 첫째는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공경에 처한 자를 섬기는 예배가 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루터의 이 사람에 대한 태도. 또 하나요, 루터가 수도원에서의 삶은요, 참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루터의 식사기도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요,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생활하는 공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할 때 모든 수고한 분들이 다 착석할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시장해도 다 착석할 때까지 기도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 만해요. 오늘 이 식탁을 위해서 돈 손길들을 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테이블을 준비한 안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양털을 깎은 수산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습을 끓인 마르다를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꼭 기도할 때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루터의 기도법을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요리한 자를 축복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꼭 엄마를 축복합니다. 요리한 엄마를 축복해 달라고. 제가 할 땐 저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인성입니다. 진짜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게 인성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보면요, 특히 루터의 책 보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라고,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많이 붙잡고 기도해 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당시 여성교육에 관심 없을 때에 이 루터는 이 사람에 대한 태도, 여성들 교육시켜야 된다고요. 특히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주부들을. 이게 안 통했지만 계속 가르칩니다. 또 하나요, 그 당시에도 장학금이 있었더군요. 근데 그 장학금마저도 영주들, 높은 사람들이 다 타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루터가 정식적으로 농민들 자녀들이 이 장학금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알게 됐어요. 루터가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학교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500, 600년 전에 벌써 이게 눈이 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 제자가 루터에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했을 때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나 계속 수도원 생활을 하고 섬기는 삶이 힘들 때 제자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할 때 루터가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고. 복잡한 설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오늘 그냥 제 설교가 근사하게 영성, 지성, 이성, 인성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요, 사람을 대한 태도, 인성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셉과 루터 교육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 삶, 주님의 삶, 주님처럼 살고 사는 삶이 그러하여금 영성, 지성,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결국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완전한 영성 아닙니까? 완전한 지성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밟고 있을까요? 이때보다 훨씬 좋은 교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때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많은 재정도 갖고 있고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당시는 교리만 고치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좋은 교리도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교리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영적인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1대1의 만남, 살아있는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그러므로 503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뭘까 할 때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신 지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교회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바른 인성, 이 세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영성과 지성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재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한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개혁하라. 날마다 개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드린 예배를 우린 다음 주에 또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라 다음 주엔 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깊어지고 더 나아지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개혁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인성,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 주님 닮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닮게 하시는 돕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을 요청하고 싶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면서 임해달라고. 거짓과 탐욕, 우리 마음 좀 정케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흔들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풍의 물길 타오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내 가슴 속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나와 함께 하나가 돼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맹맹한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만 하면 1초 만에 내가 달려와서 안아주실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통치, 공급하심, 이 부요함이 있는 이 영성 회복, 이 십자가 구원의 감개 영성 회복, 이 시간에 주님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